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산상수훈에 나오고요. 주기도문을 우리는 매주 하지는 않지만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은 아닙니다. 기도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자꾸 해보십시오. 한번 하고 또 하고 우리가 다 알긴 하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산상수훈 또 말씀할 때 여기 주기도문이 나오니까 그때도 말씀하기로 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자신은 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밤이 맞도록, 요즘 하면 철야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제자를 부르시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특별히 기도하셨고요. 또 놀라운 일, 우리가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이후에 또 혼자 홀로 가서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만 하면 아마 1년 동안 해도 다 괜찮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셨기에 기도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 다 됐고 그렇죠? 이제 오늘 종료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 고난주가 한 주간 또 우리가 늘 매년 해와는 절기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이 주제를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못지않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들 많지만 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따로 특별히 여러분 각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잊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씩이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오늘 주일 본문이죠. 4월 10일 본문인데 대제사장적 기도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본문입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거기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식사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들, 이것이 요한복음으로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죠. 넉장, 이걸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홀로 기도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 한 토막만 나온단 말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날 위해서 기도하라고. 조금 더 멀리 떠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니까 자고 있었잖아요. 그게 3번이나 반복된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사실은 내용은 다르지만 시점은 바로 그 시점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 6월절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찬을 시작하시고 성찬하셨다기보다는 이게 내 떡이다 내 잔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홀로 기도하신 거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시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간과 비슷한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죠. 어쨌든 사도 요한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기도입니다. 26절이 되지만 하나의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 한 번에 쭉 다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쭉 다 한 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설교도 전체를 다루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물론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26절이나 되니까 다 못하고 3가지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특별한 언급을 3번 하셨는데 오늘 그 3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는 먼저 좀 앞에 서론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치 예수님도 지금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기도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까 읽기만 했지만 성경을 펴서도 좋고 내 성경 봐도 좋고 스크린 봐도 좋고 제가 한번 읽을게요. 빨리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까지 이 다락방 강화를 다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2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때가 되었다. 그렇죠?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사.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 아시는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그 이전에 보고서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할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때가 됐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가 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자신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여기 영화롭게 해주셔서 결국은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여기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참 딱 귀에 안 들어오죠.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 다른 번역들을 보면 그냥 쉽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도 번역한 경우도 있고요.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영화롭게 하면 영광스럽게 해달라 하는 그런 뜻이 더 가깝죠. 영광스럽게 해주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텐데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옵소서. 근데 내가 영광스럽게 했다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오늘 조화일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까? 무슨 큰 업적을 남기거나 뭐 어떤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아니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생각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원하게 해달라는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거라고.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다 이루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람들,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했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했다고. 그러면서 오늘 또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죠.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저를 없었다면, 이 기저를 몰랐을 때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사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 그렇게 많이 말해요. 틀린 게 아니죠.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아라.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죽어도 사는 거, 이렇게 우리는 많이 알고 또 말하곤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생에 대한 정의를 더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사는 그 글자 그대로의 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뭐 아는 것이 믿는 거죠.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럼 됐죠. 확실하죠. 그러면 영생은 죽어서 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알고 믿는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1분밖에 안 걸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아이템 주제고요. 그죠?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우리 계속해서 산다고 해도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물론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오늘 여기 예수님의 처음 기도의 그 서론 부분에서 영생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라고 명하신 일을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사오니, 이제는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5절에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만 살고 돌아가신 분인데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유대인은 이거를 알지 못했잖아요. 네 나이가 몇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알았냐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 낳기 전부터 있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 그것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이 기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는데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끝까지 완수하도록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거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다 가기 전에, 내 인생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하도록 여러분 애쓰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작은 일, 큰 일, 어떤 한 가지 일이라도 그 일을 내가 사는 동안 내 인생의 마지막 가기 전까지 그를 다 완수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자,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입, 말, 증언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그 말과 증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크게 저 두 가지 부류를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가 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이니 그것이 두 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증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15절에 나오죠. 역시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6절은 이제 결론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지요? 일단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오늘 특별히 마지막 이 대제사장적 기도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는 이 세상이 어떻게 저떻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남겨놓는 이 11제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보지 못했잖아요.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죽을 때쯤 되면은 누구를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도 대화를 하겠지만 아마 우리 자식들을 부르지 않겠나, 그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나는 이제 갈 텐데 너희들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알았지?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마치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뭐 우리 마음에 비교될 건 없지만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거기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지금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좀 눈으로 보시고 대충 하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낸다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 여러분이 믿던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고, 그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만 딱 하나님 얘기했고 그 외에는 항상 아버지라고만 얘기했어요. 또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맡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특별히 저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제게 맡겨주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고 또 떠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제자 삼는 거죠.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도록 왔다 갔다 대충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평생에 애를 쓴 거죠. 숫자가 많고 적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것이 제 삶이라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게 맡겨주신 거죠. 맡겨주신 양이다, 이런 얘기하죠.
또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그들도 알았다 그랬어요. 또한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도 나온 것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도 믿었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 다 하나하나가 귀한 메시지들인데, 그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몇 절 어디 나오나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의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이름을 나타내고 내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 말씀 잘 전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도 이제 이 제자들이 다 알았습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기도가 뭐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으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람들을 꼭 보존해 달라고,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시고, 이게 보존이라는 단어,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줘. 보존이란 보호죠.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쉽게 protect them 그랬어요. protect가 뭐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켜주시는 거지, 그죠? 예, 지켜주는.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한 뜻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중보기도. 예수님이 세상 떠나지만 세상에 계속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게 해달라고.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꼭 자녀들만이에요. 우리 부부 중에 누가 먼저 한 번이 세상을 떠나면 뭐라 그래요? 당신도 빨리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니까 당신이 이 땅에 혼자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죠? 우리 남아있는 자녀들을 끝까지 잘 돌보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보존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험악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건 속에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들, 이 기득권자들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숨어서 막 사람에게 했겠죠. 점점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가 됐어요. 교회를 이루어졌어요.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초대 교회가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사실은 그리고 나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세상을 떠났는데 다 순교를 했죠. 야고보라는 작은 야고보가 두 명이죠. 작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 오래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11제자는 세상을 떠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뭐냐면, 나는 가지만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한 기도는 어디까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이들도 더 이상 보존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영원히 보존해 주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까지라는 거죠. 이게 분명해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제자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보존된 것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졌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이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 살려두셨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아직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일을 잘 마무리하라. 잘 마무리하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앞으로 뭘 하다가 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도 뭔가가 맡겨주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맡겨진 일을 잘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별세의 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확실히 믿고 내게 주어진 이 날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자, 둘째로 보십시다. 15절 보십시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같은 기도 같은데 두 번을 같이 나눠서 기도했어요.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나도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이들도 데려가시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히 막연히 그냥 보호만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기도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혹시 악에 빠지게 될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악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혹 내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는 있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근데 이 세상은요, 이 제자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악이 있고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도 잘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의 어려움을 견디며 인내해달라고, 인내할 수 있도록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달라고, 왜냐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편에 설 수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마 진리를 따라 사는 존재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악인은 의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할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악과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떤 한순간 기간 속안에는 고통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악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또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절 더 같이 보십시다. 16절. 이게 16절인가? 16절. 14, 15, 16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실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 시민이 있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만, 세상의 두 발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나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전 분명해요.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말로 기독교인 한자어로 예수쟁이.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크라이스트, I-A-N,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belong to Christ 이런 뜻이거든요. belong to,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어쩌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쟁이라고 그랬죠. 쟁이라는 말이 좀 격화된 말이잖아요.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쓰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쟁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별명을 붙여준 거거든요. 에이,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좀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식으로는 예수쟁이야, 쟤네들 예수쟁이,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 그리스도인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참 감사하고 자부심이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고에서 생각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옛날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을 당할 때 그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찬양, 예수 찬양 그랬어요. 그때 이 고문하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야 다른 말 없냐? 그랬더니 내가 어디를 눌러봐라, 내가 나올 거는 예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 사람은 고문해야 소용이 없다, 가만 내가 노려더라.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속에서, 내 입으로, 또 내 얼굴에, 내 삶에 예수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지.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아멘. 마지막 보십시다. 마지막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에 나오는데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까 읽었지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물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두 가지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때 이미 벌써. 근데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내용이 뭡니까? 오늘 21절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만 용어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조직신학에 보면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큰 챕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주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많이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죽고 살고 그 뭐야? 모르는 사람은 어떨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얘기예요. 사실 신비한 연합인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둘이지만 하나이라, 이거 굉장히 신비한 것이잖아요. 분명히 두 사람인데 성경은 둘이 하나라 그러거든요. 마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아유,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교제 속에서 꼴을 먹고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거는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직도 그 단어가 뭔지 모르는 분이 혹 계시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갖긴다. 이거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연합, 신비한 연합. 요거를 조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안 나와서 제가 하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나, 사도 바울이 주로 뭘 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의 18번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이런 뜻이죠.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툭 하면 그 말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끼리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마 사람 셋이 모여놓으면 셋이 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셋이만 모여도 이게 깨진다고요. 왜? 셋이 하나 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내가 보면서 난 자식도 내가 하나 같은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그죠? 우리 사람끼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끼리는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참 불가능할 정도의 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강한 힘으로 누르지, 돈으로 매수하죠. 하나하게 만드는. 근데 그거는 겉보기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같이 보이지만 속은 어때요? 안 그럴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손해보지 않게,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또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또 해야 하니까. 이런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그게 하나 되면 멋있는 것 같지만 강하게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독재로 하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아니죠. 어떤 정말 자유를 누리면 정말 좀
중구난방 같아 보여요. 뭐 이렇게 무질서해 보여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 속에서는 자발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유 사회가 정말 그게 건강한 거죠. 이걸 다시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달라고. 오늘 저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다 눈과 코고 손과 발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하나인데 누구 안에서 하나입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 어떤 사람 안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목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다양하지만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몸으로 비유한 것이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지체들이다. 지체들끼리, 여러분 지체가 다 똑같은 지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몸이 있는데 몸에 다 눈만 달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괴물이죠. 그럼 몸의 역할을 할 수가,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또 다 팔이라면 어떻게 돼? 팔이 앞뒤로 한 몇십 개 달렸으면 그거 괴물이죠.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룰 때 그 각 지체가 귀한 거죠. 아, 나는 몸에 붙어 있기 싫어. 그래서 따로 떨어지면 그 지체는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마지막 주제가 저희들도 북두정 다수죠. 많은 세상에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지역 교회가 크건 작든 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건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지금 미국의 여기 시애틀에서 있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또 미국인이지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멘. 우리 몸속에 수십억의 세포가 있지만 그 세포들 하나하나가 다 붙어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몸에 붙어있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한 그리스도인,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이라.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시각은 넓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또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암세포와 같은 거죠.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암세포가 우리 건강한 세포를 죽이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자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죠.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뭡니까? 맡겨준 일을 완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앞에 첫 시작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주시는 메시지. 자, 마무리 기도는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뭐 언제 또 읽어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너 하나님 아니? 몰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 너도 만드신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알게 해줘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식이 있다면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야. 너도 이름이 있잖아. 우리는 사람이지. 우리는 개는 아니야. 강아지 소가 아니야. 우리는 사람인데 이름이 있잖아. 하나님이시지만 이름이 여호와야. 야훼 스스로 있으신 분이죠. 이렇게 우리는 알게 해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뉴를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그냥 멍하니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하시오. 하나님은 네가 모를 때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여기까지인가 하면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인내하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시고 정말 깊이가 하늘과 땅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해주시다. 이 두 가지.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기도가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기도의 결론. 오늘 종료주일이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비아 돌로 라틴 말인데 고난의 길 이런 뜻이죠. 고난의 길.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남은 십자가가 아니죠.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걸 십자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 내 삶의 목적 그걸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앞에 십자가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고 뒤에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우리에게는 나의 십자가는 나의 사명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은 사명하니까 큰 단어가 찍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그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 나의 십자가인데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짊어지고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완수해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첫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마지막 목표도 예수님이시죠. 내 신앙의 목표도 예수님이시죠. 과정 속에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한 주간 점검하면서 다음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존케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고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